할렐루야, 백향나무교회 4월 둘째 주 부활절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 물찌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당신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거쳐 진정한 생명을 주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죽음 이후 부활의 감격과 참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삶에서 쓰러지는 때에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당신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가 곧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힘 있는 자들의 억압과 폭력이 아닌 평등과 생명과 존중의 가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선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주일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성례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화면을 보시는 저희 백향나무 모든 교우들께서 준비된 그 떡과 포도주 앞에서 함께 저와 저희 인도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정리해서 글을 올려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성찬을 집례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교회사에서 초유의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땅히 이 사실 성찬을 드린다라는 것 의미 자체가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됨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쉬운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에 동일한 주님의 영이 임재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0년 참으로 어려운 때에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성찬은 당신의 죽음 목전에서 행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을 기념하는 모든 성찬은 유대인들 혹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배경으로 당신 앞에 모여 식사를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록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언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를까 두려워하는 위기의 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이 성례전에 참여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셨던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이 잔과 또 방 위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당신의 교회이며 백성임을, 또 우리 백향나무가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떡을 들어 식사하시며 떡을 깨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깨트리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한 분씩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병마로 인하여 모두가 마음 졸이며 일상이 흔들리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고 또 그 사망의 권세를 떨쳐 일어나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던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시대의 울음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 개입하셔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죽음 한복판에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시간과 공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오늘도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그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봉독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의 한계상 몇 절만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말씀의 그 범위는 본문 15장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해마다 그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오랫동안 갈등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왔습니다. 성탄절이나 다른 유월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도 있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월절이 우리에게 유월절이 부활절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관점에서 부활절을 보면 사실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과학혁명을 겪고 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나 혹은 경험에 근거해서 그 사물의 진리를 파악하는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화나 아니면은 그 신화와 민담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것을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픽션으로 보지 그것을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오늘날 21세기에도 기독교인들이 4월 달만 되면 이 부활절을 지킬까? 그것도 그냥 다른 주일처럼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절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간의 근신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마지막 그 일주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교를 드린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라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기이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왜 21세기 현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진중하게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부활절을 지킬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밖에서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활절이 이렇게 보이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또 부활절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더 나가면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지키다 보니 매번에 한 번씩 오는 이 절기가 특별한 의미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무한한 공기를 우리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저희들이 너무나 값싸고 흔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의 의미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그렇게 그냥 당연하고 어쩌면 진부한 그런 이야기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내고 지켰던 부활절의 그 어떤 그 역동성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그 어떤 그 흥분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극단, 하나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과 하나는 부활을 그냥 그렇고 그런 관행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 내부의 이 양극 사이에서 21세기 특별히 2020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2020년에 이 부활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도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절이 왜 생겼을까? 그 이 부활절이 제자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 18절, 1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고
이 믿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출현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인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안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것은 유대교가 생명을 갖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본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전 제사가 훼손되고 그다음에 민족적 정체성이 그다음에 혼돈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유대교를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본질로 회복하려고 하는 개혁 운동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르쳤던 율법의 진의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타락했던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의 권세 앞에 굴욕적으로 타협하면서 민족을 호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유대교가 예수의 종교가 예수의 운동이 결국 궁극적으로 유대교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신론을 믿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모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그분을 고집했던 거죠. 이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도 없이 거대한 제국들에게 식민지로 전락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 신을 발견했던 것이고 그분께 선택받았다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해왔고 믿어왔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나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른 것들은 심지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요체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을 때 유대 민족들이 그를 길거리에서 돌로 쳐 죽였던 것,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일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사는 이유였고 삶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쟁이들이 부정하고 예수를 또 다른 신으로 주장하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킬레스건인지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더 나아가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 말씀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고 삶을 전체 통째로 희생해서라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도 그 허황된 종교 그런 종교를 믿는다고 그 로마 시대에 탁월했던 철학자들 켈수스라든가 포르피리오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 그 부활한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부활했던 사실을 믿고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재구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 다닌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로컬 처치의 멤버십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활동으로 교회에 다닌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사실,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에 삶을 던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조롱 속에도 어떻게 예수가 2000년 전의 죽음 속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21세기에 전 근대적인 생각을 계속 고집하냐라고 조롱의 대상이 될지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온전히 살게 한 가장 근원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날처럼 그 날을 맞이할 수 없어서 최소한 40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우리의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재조정하는 기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이고 그 부활의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주일 썬데이에 주일에 그 날을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활절을 올해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올해도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럼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 예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현실을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에피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법이죠. 근데 이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아무나 그냥 눈에 거슬린다고 죽일 때 십자가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노예들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게 너무나 잔인하고 위태롭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에게는 같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노예였고 왜 식민지였을까요? 이 로마는 당시에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지중해 세계와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그 동방까지 점령을 해내면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죠. 제국 중에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대 근동을 오리엔트를 지배했던 이집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페르시아로 이루어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루었던 이 아테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제국들 중에 최고의 제국으로 올라섰던 게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전쟁에서 이겼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들 나라의 노예로 끌고 와서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건설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로 소수의 귀족들이 지상에서 최고의 향락과 사치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었죠. 결국은 로마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것을 밑받침했던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는 전쟁에서 끌고 왔던 식민지에서 잡아왔던 노예들을 통한 농업 라티푼디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그 어떤 죄하고도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로마의
노예들이 일으켰던 그 반란,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아피아 가도에다가 그 십자가에 달아서 코울타르를 칠하고 불을 질러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맥락이죠. 결국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국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고요. 여기에 도전하다가는 너희들도 전부 다 정말 그 뼈도 못 추린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로마의 힘 앞에 무참하게 패배해서 노예로 전락했던 로마 사람들하고는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히브리에서 말하는 암하레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 풀뿌리 민중들, 입은 있지만 한 번도 자기의 발언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했던 노예들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런 도구가 상징이 바로 십자가죠.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 로마 제국의 폭력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로마 제국을 떠받쳤던 민중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그 로마가 제국 중에 제국이었다면 그 예수가 태어났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제가 호구라고 표현하는 그 호구들 중에 호구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이집트에 두들겨 맞고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알렉산더한테 두들겨 맞고 로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를 빼놓고는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살아본 적이 없었던, 끊임없이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됐던 그 거대한 근동 지역의 약자 중에 약자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에게 버림받은 땅 갈릴리에 거기에 살았고, 그 안에서도 그 동네 유지나 관료 계급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었던 그 돌과 나무를 만지며 살아야 했던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태어날 때도 그냥 멀쩡하게 남들처럼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 여물통 위에 그의 육신을 노예됐던 사람, 아마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 예수가 소자라고 비유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뽑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일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힘없는 사람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무참하게 죽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도구가, 상징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게 예수를 그 제국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힘을 세상에 과시했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매기죽어 절대 덤비고 대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사살한 것이 이 십자가 예수 처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년에 걸쳐 세웠던 로마 제국의 힘을,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끌어안았던 로마 제국이 죽여 무덤에 봉인했던 예수가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떨쳐내고 부활한 것이죠. 분명히 로마는 죽였는데 안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가 가두고 지켰는데 그거를 뚫고 나와 세상에 그의 생명을 선언한 것이죠. 결국 이거를 통해서 로마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힘과 권세로 지배했지만 그 지배와 다스림이 적용되지 않는, 먹히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 거죠. 로마가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아니 그 로마마저 뒤집어 엎는 이 땅의 가장 근원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당신이 로마가 죽인 것을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겨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로마가 궁극적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가 살아났을 때 그가 바로 누구를 상징했느냐,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짓밟혔던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제 그가 살아남으로 이 땅에
제국에 의해서 억눌렸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예수는 제국의 편이 아니라 암하레츠, 오클로스들의 편이라고 하는 것. 예수는 제국을 위한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제국에 의해서 눌림받은 민중들의 억압받는 억울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요한이다, 엘리야다, 누구라고 떠들어댈 때 너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위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지요. 결국은 그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한다면, 그 예수가 위하여 죽었던 이 땅의 민중들, 이 땅에 힘없고 눌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한 번도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제국의 노예로 라티푼디움의 노동자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예수가 선택하셨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들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증거인 것이죠. 그것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 제국의 권력으로 달아 죽여도 내가 다시 살아나 다시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예수의 결단이고 실행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그 부활을 믿는 제자 공동체 위에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절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증거되고 선언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다음 이 사망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궁극적 회복을 소망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예수가 부활하실 종말을 말하는데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 날이 되면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통치를 하시지만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날까지 예수의 통치가 지속되어야 된다면 그날 전까지 예수의 통치 아래, 예수가 다스림의 영역, 통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씩 정복되어져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날 주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기 전에 예수께서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귀하고 놀랍지만 여전히 우리 삶 중간 구석구석에는, 또 우리 시간의 구석구석에는 예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정말 마귀들에게 통치된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치외복권 바깥의 세상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예수는 결국 부분적인 신이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가 다스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께의 통치가 완성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가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처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던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전승 속에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목격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예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 전쟁과 갈등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확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굳건하게 서서 서로 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 그 D-Day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 연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살아내는 이 사역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4월이 되면 참 많이 힘듭니다. 유독 인간의 삶이라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천지고 언제든지 병원에 가면 또 언제든지 또 장례식장에 가면 온갖 이유로 아파하고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쩌다가 감옥에 가보면 정말 억울한 이유로 그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월이 되면 저희는 4.3이라고 하는 날짜, 그 해방이 되고 일제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일제가 끝나자마자 이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무참하게 죽였던 날이 4월 3일 제주도에서 벌어지게 되죠. 또 4.19, 그 전에 4월 16일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정말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이 전 국민이 보는 눈이 지켜보는 안에서 그 바다에서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5천만 명의 백성들이 옆에 있지만 그 300명이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념도 아니고요.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이게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런데 그 죽음도 억울한데 왜 아무도 안 구했는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배에 있었는지를 여지껏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죽었던 300명의 가족들, 그다음에 그들의 친척들은 세월이 지나도 매일같이 매일을 지옥처럼 살아야 되고 4월만 되면 아마 그들의 수명이 수백 시간씩 단축되는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다가 노란 리버만 봐도 우리의 심장이 벌컹거리는 그런 트라우마를 4월 16일 날 갖게 됐죠. 4월 19일이 되면 60년에 이승만의 그 독재에 저항했던 그 순혈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일으켰던 그 4.19 혁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수유리에 가보면 너무나 젊은 아이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그 혁명의 깃발 앞에 그 총 맞고 그것도 같은 나라 경찰들,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게 4월 달에 있습니다. 다음 5월 달이 되면은 5월 18일이 또 다가오고 광주에서 지금도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죠. 5.18 기념묘지에 가보면 그 중간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밖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신이 유약한 사람들, 임산부들은 이 방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상상할 수 없이 잔약한 방법으로 임산부와 여학생들을 그 칼로 도륙하고 총으로 죽였던 사진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온통 4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렇게 강한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였던 일들이 그 4월 달에 연이어 있습니다. 왜 하필 부활이 4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날 한 번도 제대로 저항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원한에 맞춘 소리를 발현할 수 없는 세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형제요 이웃이요 동족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수많은 이 땅에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은 반드시 그들의 이 현실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당신들 편에 서신 하나님, 그분의 부활을 통해 너희들이 당신들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 세상을 위해서 당신들을 기억하는 당신의 친구들이 이 역사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저는 우리가 기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4.19를 이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도 주께서 이겨내실 것이고 이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 찬란한 보석처럼 만들어내실 것이고 이 혼탁한 역사 속에 당신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기억하고 가슴에 되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장차 지금부터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죽어간 사람들, 그것도 힘없어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지만 힘없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억울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부활 속에 담으셔서 저들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이 뒤틀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다시 세우실 세상임을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흩어진 백향나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장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계획한 대로 미래가 준비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주께서 열어주시며,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문제로 갈등하고 또 교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물질로 헌금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진리와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귀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